에레미야 29장 10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에레미야 29장 10절,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고난의 이유를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연수가 있다. 그 연수를 차면 하나님은 돌아오게 해줄 거다. 너희가 소망을 갖고 현재의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일깨워 준 겁니다. 이 다니엘은 이와 같이 기록된 에레미야의 기록을 통해서 그 연수를 깨닫게 됩니다. 이 연수를 깨달았다는 말은 평소에도 늘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의미가 분명하게 마음에 와닿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성경을 읽고 있으면 베데스다에 그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늘 읽고 있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다니엘도 늘 묵상했던 말씀을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70년은 차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정해진 그 섭리가 있구나.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그 연수를 깨닫고 다니엘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속이 보였을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첫 번째 행동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정말 깨달아집니다. 깨달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정말 마음에 깨달았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이 어려움을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를 치료해 주세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이라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어느 날 그 기록을 읽고 정말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에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 되어 주십시오.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말씀을 깨닫자마자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말씀을 읽는 사람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3절, 다니엘서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간절함이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 공감, 감동은 기도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고 공감이 없고 감동이 없으면 기도도 무력화되고 형식화되고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혼잣말처럼 되죠. 그러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기도로 이어보십시오. 기도할 동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긴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긴 기도를 읽어보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유수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의 삶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될 충분한 이유를 본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거의 대부분 죄에 대한 자백과 회개예요. 보십시오. 다니엘의 기도의 대부분은 죄에 대한 고백, 회개, 자백입니다.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안 겁니다. 6절 끝부분에도 우리가 말씀한 걸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 끝부분에도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8절 끝부분에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9절 끝부분에도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그리고 10절 끝부분에도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절 끝부분,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3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14절에도 끝부분,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5절 끝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절절히 다 회개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았는지를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비춰주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센서티브해진 이유는 빛이 밝게 비춰져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그대로 갖다가 자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사랑의 반응조차도 못하고 내 마음속에 원치 않는 것들이 얼마나 수시로 오고 가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많고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그만큼 행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고백하고 자백해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져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 그 깊이의 어떠함이 깨달아집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셨다가 아니에요. 받아줄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라는 큰 사랑으로 받아줬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처절하게 절절히 죄를 자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긴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9장 18절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자기의 보잘것없는 의를 의지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한 거예요. 이 다니엘이 얼마나 올바른 기도를 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그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왔다. 가브리엘을 직접 보내셨어요. 그런데 언제 보내셨냐면 다니엘이 기도한다 하는 순간에 보내신 거예요. 기도할 즈음에 보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할 즈음에 그냥 바로 가브리엘을 보내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의 신속함 여기도 있습니다. 10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날로부터 10일 뒤, 이게 아니죠.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이 된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봤어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탕자의 돌이킴을 아버지가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바벨론 유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 무게가 있어요. 아침에 눈 떠보면 걱정스러운 일 많고 해야 될 일 천지잖아요. 그거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겪고 있는 고통, 고난, 슬픔, 삶의 무게에 대해서
내가 자식으로 살아내기가 하나님 힘들어요. 남편으로 살기 힘들어요. 아내로서 살기 힘들어요. 우리 아이의 엄마가 되는데 나는 지쳤어요. 아빠가 되는데 나 힘들어요.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너무 커요. 다 하나님 은혜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